60페이지 교재 260페이지 보세요. 장로교회의 정치와 목사 임직의 형태. 장로 우리 정치 형태라고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정치 모범이라고도 이렇게 표현되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의 또 한 부분인 정치에 대한 교회 질서에 대한 부분을 함께 또 보도록 합니다. 260페이지 보게 되면 교회 정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로마 카톨릭처럼 이제 1인이 다 한 사람이 그 교단 전체의 법과 치리와 질서를 통치하는 감독 정치 방식이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과 감리교가 우리나라에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전체 감독 한 사람, 또 교황 한 사람이 모든 법을 이렇게 조정합니다. 두 번째는 그 반대예요. 완전 반대예요. 모든 회중이 결정하고 다스리는 독립화적 회중 정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민주주의 정치죠. 다수결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도 장로님도 그냥 똑같이 전체 회의에서 다수결 안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목사와 장로가 대표자가 되어서 정치를 교회 법을 정하고 또 치리하고 또 그 질서를 잡아가는 장로 정치가 있어요. 과연 어떤 정치가 가장 성경적인 정치냐라는 이제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우리 유명한 말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제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교회 정치가 나눠져요. 이 세 가지로. 이제 로마 카톨릭은 교황 한 사람에게 이 열쇠권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회중 정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교인들 모두에게 이 열쇠권에 집행하는 권리가 모두 성도에게 있다. 우리 장로교회에 있어서는 목사와 장로라고 하는 교회의 대표자가 이 열쇠권을 또 다스려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이제 표준 문서에는 30장 1항에 교회 직원들의 손에 정치를 제정해 주셨다라고 해서 이 마태복음 16장 19절은 모든 성도에게 이 열쇠권을 준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의 대표가 되는 그러한 직원들의 손에 바로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거고, 그 법을 위배했을 때 치리, 책망을 할 수 있는 사법권, 또 교회를 운영해가는 운영의 그 권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교회 직원들의 손에 하나님이 제정해 주셨다라고 우리 신앙 고백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전서 5장 7절도 보게 되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일을 더 할 것이다. 분명히 장로들의 그룹이 구별되고 있다는 것. 또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보면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 이렇게 해서 그 안수도 성도들 전체를 통해서 안수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별된 또 그러한 형태를 통해서 안수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웨스트민스터 이 정치 형태를 통해서는 가장 성경적인 그러한 정치 질서를 구현해내려고 하는, 만들어내려고 하는 고민 속에서 이렇게 정의를 해준 것입니다. 과거에는 로마 카톨릭, 그 다음에 성공회, 또 감리교회, 그러니까 감리교회는 나중에 나왔으니까, 로마 카톨릭과 성공회처럼 감독 중심의 1인이 지배하는 이제 이런 정치를 배격하고 목사와 장로가 중심이 되는 이제 이러한 장로 정치를 회복하려고, 그것이 가장 성경적인 정치라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도 모세가 임시적으로 운영을 했지만 모세도 70인의 장로를 선택을 해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에도 산헤드린을 중심으로 해서 그 장로 그룹의 이러한 부분들, 또 그 다음에 사도들도 베드로 사도가 혼자 지배한 게 아니라 12사도, 또 그리고 그 12사도가 죽고 난 다음에는 디모데, 디도, 이런 각 교회의 목회자와 장로들을 세워놓고 그 장로들을 통하여
통치하는 그런 방식. 그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도 믿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상한 선생님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고, 그럼 과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예루살렘에 모여서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 또 그 인방에 있는 교회들이 장로들과, 그래서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가 모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작 회의를 할 때는 사도와 장로들이 회의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걸 공포할 때는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이 법을 순종하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모여서 인사를 나눌 때는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교제했다 이렇게 돼 있고, 실제적으로 회의를 들어갈 때는 사도와 장로들이 여러 번에 걸쳐서 토의하고 난 이후에 4가지 규범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4가지 규범을 목사와 장로들끼리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또 온 교회에 공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포할 때는 이 규범은 사도와 장로와 그 다음에 온 교회가 또 그렇게 지키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그 대상에 따라서 그 표현을 조절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게 되어도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 전체가 어떨 때는 특별한 임시적인 그런 경우는 모세가 혼자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감독 정치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또 신약에 보게 되면, 또 구약에도 보게 되면 뭔가를 이렇게 요청할 때 백성들의 요청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또 회중 정치의 어떤 그 부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장로 정치는 그런 면에서 이렇게 다스림과 성도들의 요청을 수반해주는, 그게 절묘하게 같이 어우러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3가지 정치 형태의 모습이 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장로 정치만 성경적이고 나머지 정치는 다 비성경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다른 정치를 하는 교회들을 비교회로, 이렇게 비성경적 교회를 하는 교회로 배격하게 됩니다. 이건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오직 장로 정치만 성경적이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감독 정치 형태도 있고 때로는 회중 정치도 있고 성경 안에도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가장 우수하고 우선적으로 교회가 안정화되고 질서체계가 잡혀가게 되면 모세도 신속하게 장로들을 구성을 해서 구약의 교회를 형성하는 걸 보게 되고, 신약도 사도들이 특별하게 임시적으로 그렇게 부름을 받았지만 신속하게 장로들을 세워서 교회를 안정화시키는 이런 걸 보게 되면 장로교회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우수하고 가장 성경적인, 그러니까 가장 성경적이다라는 말과 오직 유일한 정치다라는 말하고는 그 개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못 오해하게 되면 장로 정치가 좋다라고 해서 장로 정치만 성경적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다른 정치를 하고 있는 동료 교회들을 갖다가 비판하게 되고 배격하게 되는 또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건 조심해야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장로 정치가 왜 성경적으로 우수하고 더욱 성경에서 추천되어지는 그러한 정치인지, 그래서 왜 우리가 장로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지, 그건 성경에서 가장 우수한 교회로 추천되어지고 있고 또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장로 정치만 성경적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다른 정치를 하는 교회를 갖다가 교단을 배격하게 되면 그건 굉장히 또 심각한 분열과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 왜 그러냐면 성경에는 아예 그러려면 감독 정치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 혼자 운영하는 그런 방식의 정치가 아예 없어야 돼요. 그런 정치를 하나님이 이건 악하다라고 공격을 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교회가 거의 없어진 그런 상태에서 임시적으로 모세를 세울 때는 모세 한 사람만 세우는 거예요. 아론을 세우지만 그건 도와주도록 세운 것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떨 때는 교회가 전멸돼가지고 뭔가 시급하고 위험할 때는 한 사람을 세워서 임시적으로 그 교회를 회복해야 되는 그런 때가 성경에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1인 정치를 하는 감독 정치라든가 이런 데를 아주 비성경적이다 이렇게 공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의 요청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성도들의 어떤 요구사항들을 또 이렇게 반영해주고 그걸 듣고 또 이러는 부분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여행을 다닐 때 선교지를 보게 되면 성도들이 뭔가 요청을 해요. 뭐 더 있다가 가주십시오. 뭐 이런 요청이 들어왔을 때 안 돼! 내 맘대로 해야 돼! 이렇게 했다라면 성도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이런 민주적인 그 정치 개념을 다 반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선교를 이렇게 사도행전에 이렇게 움직여가는 것을 보게 되면 성도들이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귀를 기울이고 또 그것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또 헌금 문제도 그렇고 또 거기에 일꾼을 세우는 문제도 그렇고 이런 여러 부분에 대해서 또 베드로가 또 바울이 추천해주기도 하고 베벨 집사라든가 이런 또 아볼로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성도들이 교회가 맞이해야 될지에 대해서 추천하기도 하고 또 요청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가능한 거면 받아들여주기도 하고 불가능한 거면 또 안 받아들여주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이러한 그 부분에서 상호 교통하는 그런 질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회중 정치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거기는 또 악한 교회다 이렇게 말하면 또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교회 정치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기독론, 믿음으로의 구원 이런 것처럼 이렇게 아주 선명하게 딱 이것만이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선을 확 긋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독 정치라든가 회중 정치를 하는 교회들을 우리가 존중해 주는 겁니다. 만약에 성경이 삼위일체처럼 기독론처럼 이렇게 교회 정치도 이것만 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선을 명확하게 걷다라면 다른 정치를 하게 되면 그건 죄다라고 우리가 지적을 해야 되죠. 그렇지만 교회 정치 부분은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 것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명확하게 선을 긋질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의 이러한 그 웨스트민스터에서는 장로 정치를 추천하고 우수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로교회를 만들어가야 된다라고 말하면서도 또 동시에 이러한 다른 정치 형태들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최근에는 장로 정치를 또 이렇게 복원하려고 하는 이런 개혁주의 그룹 안에서 지나치게 또 너무 장로 정치만 성경적이고 나머지 교회들은 다 악한 정치다 이래버리게 되면 적으로 돌변하게 되는 이제 이러한 극단적 또 정치론에 빠지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과거에는 이제 이런 로마 카톨릭과의 갈등이었다면 최근에 우리의 고민은 개혁주의 그룹 안에 이 독립파, 회중파를 추구하는 분들과의 갈등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왜 독립파를 하냐면 장로 정치의 이런 부분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훨씬 더 성경적이고 예배나 정치에 있어서 훨씬 더 성경적 가치를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교단에 속해 있는 이런 그 교회 정치들은 못마땅한 겁니다. 타락했다고 생각하고 변질됐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자기들만이 가장 우수한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단에 속해 있기도 싫어하고 그래서 그들을 독립파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분리주의파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회중파라라고도 말하는 거지. 그래서 그들은 오로지 개교회의 다수결에 의해서 모든 교회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오늘날은 장로 정치와 독립파 부분에 있어서 좀 갈등을 일으키고 있어요. 한국에는 독립파 정치가 거의 없었습니다. 70년대, 60년대, 70년대에 김홍전 목사님이 IRC라고 하는 독립파를 세우면서 박형룡, 박윤선 목사님이 주도하던 한국의 장로교회, 그러니까 통합측이나 합동측, 이런 큰 고신, 이러한 그 교단 중심의 장로교회만 있었지, 이렇게 개교회 중심인 독립파 교회가 한국엔 없었어요. 아예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부터서. 미국에는 좀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독특하게 장로교회가 주로 들어왔고 장로교회가 주로 정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70년쯤에 김홍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서구에 가서 유학을 하면서 독립파 교회를 만들기 시작했고 독립파 교회를 소개하면서 한국에도 독립파가 이제 이렇게 소개가 됐는데 지금은 역전이 돼버렸어요. 중간에 서구로 유학을 가는 젊은 세대들 교수님들이 이렇게 50대, 60대 분들이 서구에 갔다 오더니만 이 다수결의 민주 개념의 어떤 이제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마음에 끌렸는지 교단 정치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한국 교회를 주로 다스려 오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부패, 또 대형 교회에 대한 부패, 이제 이런 교권에 대한 어떤 이러한 또 이 갈등, 이제 이런 거에서 해방구를 찾다가 이
개교의 중심에 누구도 타치 못해. 우리 교회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거야. 이제 이런 식의 독립파 스타일의 교회를 서구에서 보고는 그걸 이제 한국에 수입하면서 한국에다가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신을 중심으로 해서 이 중견 그룹의 교수님들이 독립파를 상당히 많이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신의 젊은 층들은 독립파적 교회를 가장 성경적인 정치로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노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단 정치를 하는 이제 기존 어른들하고 엄청난 갈등을 일으키면서 충돌을 일으키고 있어요. 지금 고신이 제일 심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신이 네덜란드의 그 독립파적 성향을 가진 교회와 자매 결혼을 맺으면서 1980년대인가 아무튼 그 자매 결혼을 맺으면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교수를 서로 파송하고 왕래를 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신 쪽 교단이 가장 이런 그 독립파의 어떤 그 표방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학하고 오신 분들이 돌아와서는 장로교는 교권 중심에 너무 노회, 총회, 이런 상회가 이렇게 개교회를 이렇게 간섭하고 이렇게 교회법을 가지고 이렇게 자꾸 개교회들을 이렇게 압박하고 막 이거 교권 정치다. 로마 카톨릭에 이렇게 막 지배하려고 하는 이러한 그 상회 중심의 이런 교권 정치다라고 그 비판이 좀 너무 과하게 비판을 한 겁니다. 분명히 문제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장로 정치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잘못 적용하고 남용한 장로 정치를 마치 감독 정치처럼 개교회가 큰 대형 교회들이 운영한 그 운영에 잘못됨이 있는 것이지 장로 정치의 성경적 원리가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같이 그냥 막 비판하면서 지금 성도들 안에 개혁주의를 인터넷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공부하고 나름대로 개혁주의를 표방하려고 배워보고 싶고 이런 분들이 주로 책이라든가 그 어떤 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독립파 계열의 이런 부분들이 이게 가장 우수한 성경적 정치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쏟아내는 글들을 읽으면서 기존의 교단 중심의 노회 중심의 장로 정치를 아주 굉장히 교권 정치를 비판을 하는 참 이런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웨스민스터의 장로 정치를 교권주의다라고 로마 카톨릭의 계급적 지배 정치다라고 이렇게 비판하면서 독립파적 스타일의 정치가 누구에게도 타치받지 않고 개혁을 위해서 온전히 자기들 마음대로 개교의 마음대로 운영을 해야 되는 이런 독립파적 정치가 가장 우수하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안에 개혁주의를 하는 분들이 정치 부분에서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대화를 하다 보면 독립파적 사고가 굉장히 강하신 것이. 그래서 교단 정치, 노회 중심의 이러한 장로 정치를 이야기하게 되면 아주 막 굉장히 공격적으로 교권주의다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공격해오는 이런 많은 면들을 보면서 우리는 또 다른 또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 정치를 바르게 구현해내려면 최근에 마치 독립파 정치가 가장 성경적으로 우수한 정치인 것처럼 최근에 개혁주의를 대표하듯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 또 흐름을 우리가 잘 막아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웨스민스터에서는 분명히 장로 정치를 추천하고 있고 그걸 가장 우수하다라고 또 구현해야 되는 목사님들이 선서할 때 세 번째 선서가 첫 번째 성경, 두 번째 웨스민스터, 세 번째가 나는 장로교회의 목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선서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고신에 이 유학하시고 오신 분들이 돌아와서는 장로 정치 문제가 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장로 정치가 그렇게 문제가 있었다라면 그 교단, 고신교단에 머물지 말고 나가셔야 돼. 독립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 교단 안에서 유학할 때 장학금 혜택 다 받고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서 다 공부하고 장로 교단의 목사를 신학자를 배출해도록 그렇게 훈련시켜달라고 그 신학자를 만들어놨는데 그 신학자가 돌아와서 장로 정치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건 교권 정치입니다. 독립파 정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굉장히 심각하지잖아요. 장로교회가 우수하다라고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장로교회의 목사님들을 길러달라고 신학교에 세워준 건데 장로교는 수준이 떨어집니다. 독립파 목사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혼자 독립해서 자기 돈으로 공부하고 자기가 스스로 교회를 해서 독립파 교회가 가장 우수합니다.
내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들 따라오세요 이러면서 가르쳤어야 되는데, 지금 고신에는 장로 교단의 목사님으로서 위탁을 받아놓고 또 각각 개교회가 헌금해서 전도사님들, 강사님들 보내서 우리 장로교회 목사님을 만들어주세요 하고 신학교를 보내놨는데, 이 전도사님, 강사님들이 장로교회는 아주 이 교권주의고 이건 아주 수준이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장로교회 목사님을 기다렸는데 이런 충돌과 갈등이 일어나면서 교단적으로 아주 심각한 갈등을 불이킨, 결국 분열을 일으키는 이런 문제를 보게 됩니다. 바로 장로 정치란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 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갈등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갈등을 가장 잘 해소하기 위해서는 선조들로부터 여러 정치 중에 장로 정치가 가장 우수한 정치로서 그렇게 거듭거듭 어거스틴 때도 그랬고 칼빈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 웨스트민스터를 통해서도 그렇고 계속 거듭거듭 이렇게 고백이 된 겁니다. 독립화 정치가 가장 우수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데는 별로 없어요. 어거스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 칼빈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교회 역사 속에 그저 특정한 인물 몇 사람이 독립화 정치가 가장 성경적으로 우수하다 이렇게 주장한 것밖에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김홍전 목사님 정도만 독립화를 표방했지, 나머지 우리가 장로교회 아버지처럼 여기는 박형룡, 박윤성 목사님부터 조성호 박사님부터 모든 우리의 선조들이 장로 정치가 가장 우수하고 그것이 가장 성경적인 정치다라고 그렇게 신학의 논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니까 청교도들 안에서도 존 오웬이 다른 거는 참 훌륭하고 한국에도 많이 소개가 되고 있어서 읽어봐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로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위험합니다. 존 오웬은 독립화 정치를 추구했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가 고백되어지자마자 그 제자들이 도무지 장로 정치는 우리 같이 못 가겠다 이렇게 해서 결국 뛰쳐나가서 결국 1648년에 웨스트민스터가 완성이 되는데 58년에 딱 10년 뒤에 결국 런던에서 자기들끼리 사보이 선언이라고 하는 거를 독립화 신앙고백서를 다시 만들고 독립화 교회를 다시 조직하는. 그러나 그것도 아주 미미한 작은 그룹이에요. 몇 안 되는. 존 오웬을 중심으로 해서 따라 움직였던 몇 사람밖에 안 돼. 영국과 스코틀랜드 대부분도 다 장로 정치가 가장 우수한 성경적 정치라고 모든 대부분의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추구했던 겁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교회 역사 속에서 어떤 정치가 가장 성경적으로 우수한 정치였는지를 봐야 되고, 그러면 선택해야 된다라면 어떤 정치 안에 속해야 하는가 부분을 또 성도들도 역사적으로 또 객관적으로 이렇게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다시 한번 읽어내면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왜 우리가 장로교회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정당성과 근거를 더욱 잘 확보해 가셔야 됩니다. 자, 장로 정치의 핵심은 뭘 해내냐면 261페이지에 요게 핵심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맨 아래쪽 단락 있죠. 261페이지 맨 아래쪽 단락 밑에 넷째 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은 존 낙스로부터 시작되었던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와 제1치르서의 제2치리서는 교회 정치의 기초, 통치, 회의의 단계적 구성, 장로들의 평등성, 치리권의 독립성, 목사, 장로, 집사로 구성되는 삼직분론 등 중요한 장로 정치 원리들을 확립시켰다. 이 교회가 장로 정리로 자리매김을 하는데 결정적인 토대였다. 요거는 꼭 기억해 두세요. 밑줄 쳐놓고. 요걸 모르면 장로 교회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거는 좀 부족해도 요게 장로 정치와 장로 교회를 만드는 가장 핵심적 원리예요. 이게 무슨 개념인지를 모르면 장로교회의 직분도 맡을 수가 없고 장로교회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직 성경에 기초한 교회법을 정하는 교회 정치의 기초, 오직 성경을 통해서 교회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 장로들에 의해서 운영이 돼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당회, 노회, 총회라고 하는 이런 회의가 계급적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구성돼야 된다는 것, 그리고 장로들의 평등권이 보장돼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치리권이, 국가와 교회의 치리권이 독립돼야 된다는 것. 국가의 간섭을 받으면 장로 정치를 할 수가 없다는 것. 그
그리고 교회의 직분론의 항존직으로서 3직분을 반드시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교회 정치 원리로서 오직 예수님과 오직 성경이라는 이 개념을 잘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262페이지 위에 교회의 주인은 장로님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인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서만 교회 운영의 원리, 법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 그러나 이것도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오직 성경이라는 게 성경에 문자적으로 어디 있어?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성경에 문자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추론되어지는 이런 모든 내용까지를 포함해서 성경의 정신을 담아내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교회 정치는 교회 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중 정치, 독립화 정치가 왜 문제가 되냐면 개교회가 중심이 돼서 그 어떤 교회도 그 개교회를 이래라 저래라 타치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편할 것 같죠? 근데 문제는 이단이 들어왔을 때 이단의 판정을 그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이 혼자 판결할 수가 없잖아요. 요즘에 이단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수많은 이단들을 그 개교회 목사님 혼자서 어떻게 다 분별을 합니까? 목사님도 신학위원회에 있지만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몇 년씩 연구하고 또 분석하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회의를 거쳐서 이단으로 판정을 하는데 그거를 개교회는 그냥 자기네 교회가 이단이라 생각하면 이단이라고 선언하고 아니라 생각하면 아닌 것이에요. 장로 교단은 교단이 이단을 판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독립파는 개교회가 이단을 판정을 하는 거예요. 이 이단의 이 문제를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단에 대한 문제. 두 번째는 목사 후보생을 배출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개교회가 후임자들과 목사님들, 전사님들을 어떻게 그걸 다 가르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요즘에는 조직신학, 역사신학, 성경, 구약, 신약 각 파트별로 어마어마한 그 연구가 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신학자 혼자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수한 그런 좋은 신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 교단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후학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독립파는 그냥 그 교회 목사님이 혼자서 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신학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또 목사님이 어떤 전공인자에 따라서 이게 후임자, 목사님을 배출해내는 이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교회가 규모가 좀 어느 정도 있으면 그래도 재정을 지원해서 뭐 전사님들 하나 둘을 키워낼 수는 있지만 목회자 수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강변교회 성약교회가 있는데 강변교회에서 신학교를 해요. 독립파 신학교회. 입학생이 2명, 3명이에요. 이게 수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금 국가론과 관련된 이런 국가의 이런 시급하고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이 됐을 때 교회 대표가 누군가 나와야 되는데 저쪽에서는 불교 대표가 나오고 저쪽에서는 유교 대표가 나오는데 독립파식으로 있으면 어느 교회가 나갈 거예요. 이렇게 되면 대국가를 향해서 어떤 기독교인들의 목소리를 전달하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제시하지 못하는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이 문제가 제한성이 됩니다. 국가의 위정자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목소리에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아요. 주일날 국가 공무원 시험 보는 거 이거 폐지해달라고 교회가 얼마나 많이 노력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주일날 모든 공무원 시험도 주일날 보고 이렇게 저기 뭐 학교 주일날 노니까 그때 가서 시험 봐라 이러면서 정책을 바꿨어요. 그래서 각 교단마다 성명서 내고 그렇게 되면 크리스찬들만 피해 있는다라고 크리스찬들은 주일을 엄숙하게 성수하는 이런 한국적 신앙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법안 바꿔달라고 여러 교단에서 성명서 내고 또 항의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바뀐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크리스찬들의 이러한 삶에 이러한 그 직결되는 이런 국가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대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면에서도 또 성경적인 면에서도 장로 정치가 우수하고 또 그랬을 때 이제 그 장로 정치의 첫 번째 원리는 오직 성경인데 그 성경의 원리에서 오전 설교처럼 전체를 잘 성경을 봐야지 오직 성경이라고 해서 성경의 문자적인 표현만 이렇게 읽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법은
성경에 문자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도 그렇고 성경 전체 안에서 표현되어 있는 것도 그렇고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법으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법으로 만들어진 것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독립하는 목사님 혼자서 다 법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도 사람인데 그거 만약에 성경에 없는 거를 결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냔 말이에요.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신학자들과 여러 또 전문가들이 그거를 찾아서 성경에 문자적으로 표현되지 않는 것까지도 전부 다 조사해서 이거를 교회 법으로 만들 것인지 말 것인지, 성경에 문자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성도들이 필요로 한 실제적인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한국 교회의 술, 담배 문제가 교회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이런 문제들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또 여러 가지 교회법들이 있어요. 우리가 난임 부부들이 그 의료 혜택을 받을 때 시험관 하기는 또 하나가 뭐 있죠? 인공수정. 인공수정은 허용이 됩니다.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그건 부모, 남편과 아내의 그 정자와 난자를 수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의 보조 시스템인데, 시험관 하기는 좀 시스템이 달라요. 그래서 수정된 수정체를 가지고 이렇게 착상을 시키고 임신을 시키다 보니까 착상이 안 닿았을 때, 자궁에 착상이 안 됐을 때 그 수정란을 버려야 되는 이런 윤리적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의사도 따라붙어야 되고 신학자도 따라붙어야 되고 또 여러 사회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면서 교회법에 있어서 시험관 학위를 성경적으로 받을 것이냐 말을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떤 그 분야의 비전문가인 목사님이 자기가 혼자 단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의료적으로 그게 어떤 시술인지 목사님이 의사가 아닌 이상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의사 전문가에게, 산부인과 전문가에게 들어보고, 그럼 그게 과연 기독교 윤리의 생명 개념하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의사하고 같이 토론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교단 중심의 장로 정치는 훨씬 더 그 전문가들이 배치가 돼서 교회법을 성도들에게 건덕이 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법들을 그렇게 구성해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 그럴 때 이 성경, 오직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법을 만든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오직 성경과 모든 성경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어떤 분들은 이 앞부분에서도 예배모범을 했지만, 예배에 카톨릭처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 순서가 아닙니다. 우리 장로교는 예배 추천서예요. 예배 모범. 적어도 요 정도 모범적인 어떤 그 규범을 따라서 해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각 교단과 각 지역이 자유롭게 성경을 연구해서 지역 형편에 맞게 또 조정할 수도 있고 더 이렇게 추가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규정할 수 있다. 이런 자율성을 허락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는 전 세계의 예배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교단마다 다르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건 똑같은 거지만 그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허락해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독립파 교회에서는 축도할 때 눈 떠야 된다. 이 눈 떠야 된다는 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축도할 때 손을 드니까 눈을 떠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손을 왜 듭니까? 그러면 눈을 뜨고 안 보려면 손을 왜 듭니까? 그럼 손 안 들고 축도해도 돼요. 축도는 이 기도에 대한 선언이 중요한 거니까. 그러나 관습적으로 이렇게 기도해 줄 때 안수기도 하는 것처럼 또 이렇게 손을 들고 이렇게 백성들을 축복하던 이러한 부분들이 교회 관습상 이렇게 오랜 세월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냥 존중할 뿐인 것입니다. 어디에도 문자적으로 눈 뜨고 손 들고 하는 게 더 성경적이다 이런 표현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자칫 지나치면 그 교회법의 이러한 부분들을 오직 성경이랬을 때 그걸 극단적으로 이렇게 몰게 되면 또 갈등과 싸움이 벌어지게 된다. 이게 축도라는 표현도 강복선언이라고 해야 된다. 물론 축도는 일반 기도하고 다릅니다. 분명히 성도들에게 복을 선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강복선언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로교단에서는 분명히 그걸 여태까지 교회법에서 축도하라라고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개교회가 그 단어를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교회법에서 그걸 바꾸기 전까지는 그냥 축도라고 예배 순서에 쓰는 겁니다. 강복선언도 좋은 표현입니다. 교단의 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 독립파에서는 그럼 강복선언이라고 맨 끝에 쓰세요. 그렇지만 교단의 법에 순종해야 되는 장로교에서는 축도라라고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인터넷 논쟁상에서 축도는 비성경적인 표현입니다 라고. 그럼 영어에도 그냥 블레싱 정도밖에 안 돼 있는데 그럼 영어의 블레싱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번역해야 됩니까? 우리 표현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장로 교단은 교회법을 교단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이 되면 그 교회법을 모든 산하의 교회가 순종해 가는 거지. 독립파는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달라요. 그런데 어느 부분을 특정한 요소를 잡아놓고 그걸 더 성경적이다 그러면 그건 참 답이 안 나오는 심각한 싸움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와 예배 부분은 좀 여유를 가지고 아주 기본적인 건 양보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부분들은 예배의 요소들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이걸 앞에 두고 저걸 뒤에 둘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성경 어디에도 예배 순서가 없어요.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고린도서에 그 몇 개 14장에 잠깐 나와 있지만 거기에는 방언도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방언해야 됩니까? 이제 그 표현도 초대교회 때에 드렸던 예배의 어떤 그 요소를 소개해놔서 임시적인 것들은 또 빼야 됩니다. 공적 예배 시간에 그런 방언이라든가 또 방언을 해석하고 이런 그 고린도 교회의 특수한 경우들이 고린도에서 소개가 됐는데 그거는 도덕법적인 예배 규범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빼야 되고 찬송시도 있어야 되고 말씀도 있어야 되고 요거는 또 규범적인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에 있어서는 더 심합니다. 교회 법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걸 저렇게 해야 되는가, 목사 안수를 어떻게 줘야 되는가, 교회 운영을 누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장로님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장로님을 세우라고는 돼 있는데 장로님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이 구체적 방법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성경에 명시적으로 이렇게 문자적으로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성경의 기본 원리, 또 모든 성경이라고 하는 이러한 성경의 교리의 토대 위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독교인의 사려분별, 양심의 이러한 판단에 따라서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린 사람을 장로로 세우는 것도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장로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연장자를 말하는 것이고 교회의 어른 개념을 말하는 것인데 요즘에는 막 30대, 40대도 이것은 있었는데 장로님입니다. 새파랗게 어린데 장로님이라는 네? 이런 어색함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적어도 성경에서 기본적인 그런 원리들을 잘 구축하고 그 위에서 이렇게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교단에서는 이렇게 하고 이쪽 교단에서는 이렇게 하면 그게 다 존중하는 겁니다, 서로. 그러니까 이 교회 정치를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싸우게 되면 교회가 끊임없이 분열되게 되고 또 싸우게 됩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과 장로님이 이제 이렇게 교회를 운영하기를 이렇게 했는데 성도가 봤을 때 그건 난 마음에 안 드는데 이러면 이제 문제들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난 이게 더 성경적이라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양보해야 되는 겁니다. 뚜렷하게 정말 명백하게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확정적으로 돼 있는 거 아닌 이상에는 이렇게 서로가 양보하면서 탄력성을 가지고 그렇게 오직 성경 개념을 접근해야지 성경에 그렇게 하라는 게 어딨어? 이러면 술, 담배 문제도 담배는 성경에 어디 있어요? 단어 자체가 없는데 담배라는 단어가 없는데 성경에. 그래서 미국 교회는 성도들이 담배 다 피웁니다. 그냥 커피 마시듯이 그냥 자유롭게 하는 것이. 그러나 한국 사람들하고 중국 사람들은 이 술과 담배 막 너무 막 쩔어 살다시피 이 1900년대 초에 막 아편에 쩔어 살고 막 담배 막 이런 부분이 너무 심각하게 건강에도 해치고 또 막 예배 시간에 막 담배 냄새가 막 진동을 하고 막 이러니까 선교사들이 야 이거 심각하다. 도대체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게 어떻게 술을 갖다가 말술을 먹냐 이게. 이분들은 그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냥 술 먹을 때 가족들하고 식사하면서 포도주 뭐 이렇게 식사 속에서 또 아니면 이만큼 잔에다가 이렇게 놓고 주저리 얘기하고 이렇게 이게 술문화지. 말통을 막 옛날에 잔치집에 가면 막 이만큼씩 쌓아놓고 막 오늘 죽을 때까지 먹어보자 뭐 그래놓고 또 2차가 또 3차가 그리고 막 뒷바닥에 막 쓰러져서 다음날 못 일어나고 장로님이 주일날 예배 순서 해야 되는데 쓰러져갖고 오지도 않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해지는 거예요. 야, 이거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거 술 안 되겠다, 이거. 술 금지! 이 교회법으로. 성경에는 없어요. 교회법으로 금지시킨 겁니다. 그래서 교회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오직 성경이라고 했을 때 성경의 정신을 구현하는 거예요. 성경의 정신을 성도들에게 펼쳐내는 것이지 성경의 어떤 문자를 갖다 적용하는 그런 극단적인 그런 적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콜롬비아라든가 뭐 이런 저런 남미라든가 커피 좋아하는 이런 데서는 절대로 커피 금지. 카페인에 중독이 돼가지고 물 대신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너무 빨리 죽어요. 이 카페인 중독 때문에. 그래서 그런 데들은 커피 금지. 그러니까 지역마다 이렇게 성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결정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장로회. 그랬을 때 장로회를 구성하는 장로들의 평등성. 그래서 목사님들, 이 평등성이라는 개념은 목사와 장로님이 똑같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독립파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나 장로계에서 이 평등성을 주장한 거는 로마 카톨릭이 자꾸 한 사람이 많은 목사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 목사님들 사이에서의 지배력이 자꾸 교회 역사 속에 있었기 때문에 목사와 목사는 반드시 동등해야 된다. 어느 교회가 어느 교회를 지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목사님들 간의 평등성을 기본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만 당회 안에서 회의할 때 교회 치리와 운영에 있어서는 목사님과 장로님이 행정에 있어서 평등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구별해야 됩니다. 장로들의 평등성이란 일단 교직평등이라고 하는 목사님들의 그러한 지배력을 갖지 말라라고 하는 어느 교회도 다른 교회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각 개교회의 평등성을 주장해주기 위해서 나온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면서 회의하면서 법을 결정하는 것이지 돈 많은 교회, 어떤 권력 있는 교회, 뭐 이런 교회가 독단적으로 후배 교회들을 막 다 독점하고 막 이러면서 카톨릭처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평등성이에요. 근데 이 평등성을 독립파교에서 잘못 이해해가지고 목사님 설교 좀 가지고 와보세요. 설교 검사를 하고 장로님들한테 설교를 이렇게 확인받고 뭐 이런 일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목사님은 설교와 성례를 전담하도록 그 사역을 맡은 겁니다. 장로님들은 치리에 교회 운영의 행정에 있어서 또 도울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한 거예요. 역할 분담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에 있어서의 평등성이 어떻게 운영할까? 어떻게 치리를 할까? 이런 부분에서는 목사님하고 회의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장로님들이 우리 이제 앞으로 한마음교회도 장로님이 혹시라도 이제 세워지게 되면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장로님이 딱 되고 나서는 목사님 일로 와보세요. 그거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설교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이거 성찬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노회교육 가면 장로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장로 정치하려면 목사님들 제발 치리할 때 행정,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장로님에게 권한을 나눠주세요. 평등성이거든요. 운영에 있어서. 설교에 있어서, 성례에 있어서는 그건 목회자 단독 권한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운영하는 치리에 있어서는 목회자나 장로가 함께 당회를 운영하는 것이. 그러면 직분자를 누굴 세울지, 교회 재정을 어떻게 운영할지, 또 치리를 어떻게 할지, 교회가 야외를 놀러갈 때 어디로 갈지, 이런 부분들을 교회의 이러한 부분들을 의논할 때는 얼마든지 그거 장로님 결정하라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교회의 교리와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장로님도 성도로서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되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거를 착각하게 되면 마치 장로님이 목사님의 신학과 설교를 검증하는 자처럼 이렇게 서 있게 되면 생각해 보세요. 이쪽은 비전문가고 이쪽은 전문가인데 장로계 목사님들은 또 일반교회의 목사님들하고 실력이 다르단 말이에요. 장로계 목사님들은 강해 설교를 하기 위해서 히브리어, 헬라어 이러한 그 신학의 전문가들인데 장로님들은 일반 그냥 성경을 읽고 배우는 정도 수준이고 성경을 갖고 그 깊은 부분들을 분석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의 자격 자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장로님들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 트레이닝 받은 코스가 다르기 때문에
목회자들끼리, 신학자들끼리는 막 전문적인 분야를 가지고 막 토론하고 라틴어, 영어, 히브리, 헬러 막 동원해가면서 이걸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냐라고 이 문맥에 안 맞는다라고 막 또 여러 가지 신학적, 철학적 이런 용어들을 쏟아내가면서 막 토론하게 되면 장로님들이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일단 그 용어 자체가 생소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웨스민스터 회의할 때도 130명이 주로 목사님이고 30명 정도가 장로님입니다. 그리고 실제 회의를 들어가면 교리적인 부분들은 목사님들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운영하고 어떻게 그걸 치리하고 다스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장로님들의 조언을 듣는 방식입니다. 도르트 교회법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로 교리와 관련된 예배와 관련된 어떤 논의와 이런 회의들을 할 때는 목사님들이 주로 그 회의를 주도하도록 하고 그래서 의장도 목사님에게 세우는 겁니다. 근데 통합 측은 장로가 총회장도 되고 의장도 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장로계의 원리의 특징이 있는 겁니다. 평등성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국가와 교회의 독립에 대한 문제. 이거는 우리가 지난번 설교를 통해서도 아주 많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정교 구별, 그러면서도 상호 협조에 대한 개념. 자, 그 다음에 또 쭉 뒤로 넘어가 보시면 다섯 번째, 직분자들의 종류와 성격.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당회, 노회, 총회가 단계적 구성 원리를 형성한다. 요거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단계적 구성이지 로마 카톨릭처럼 우리는 지배하는 계급적 상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회라고 표현을 해요. 당회 위에 여러 이제 지역의 그 교회들이 모여서 노회를 형성을 합니다. 20개, 30개의 교회가 모여서 저희가 속한 데도 한 40개 교회가 하나의 노회를 형성을 합니다. 그럼 그 노회에서 모든 일들을 처리하는 거예요. 목사 안수를 주고 또 여러 가지 교회 법을 정하고 이런 부분 운영을 하고 재정 관리를 하고 이런 모든 부분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교회를 또 감찰하고 감사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노회가 이뤄가는 것이. 그러니까 개교회가 혹시라도 목사님 설교가 혹시라도 변질됐는지 최근에 이상한 데 목사님이 빠져가지고 변질됐는지 또 혹시라도 그 교회 재정을 함부로 막 운영을 한다든가 뭐 어떤 횡령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노회가 감사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견제를 하면서 어느 정도 규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상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회라고 해서 개교회를 지나치게 막 억누르는 방식으로 지배하는 방식으로의 상회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또 그 노회가 여러 노회가 합쳐서 총회라고 하는 최고의 이 또 기관을 상회 기관을 만듭니다. 그래서 노회, 총회, 그다음 맨 아래 당회 이렇게 세 구성으로 구성이 됩니다. 미국과 같은 데는 땅덩어리가 워낙 넓다 보니까 노회 다음에 대회가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모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모이고 그 지역에서 조금 넓혀서 주 단위로 좀 이렇게 주도 엄청 크잖아요. 뭐 우리나라 하나 정도 될 정도로 이렇게 크다 보니까 시공 간에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이 있어서 대회를 하나 더 갖고 총회 때 처리해야 될 그러한 부분들을 대회에서 처리해 주도록. 그래서 대회에서도 처리를 못하게 되면 이단 문제, 또 이런 어떤 여러 중요한 신학적 문제, 이런 아주 중요한 것들은 전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다 모이라, 대표가 모이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뭐 2년에 한 번, 총회는 그렇게 뜨문뜨문 모이는 겁니다. 그러나 노회는 목사 안수를 하고 또 목사 치리도 하고 이런 구체적 업무를 전부 다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노회는 1년에 정기적으로 2번, 또 임시적으로 시시때 때마다 그 지역적으로 모여 있으니까 얼마든지 모이기도 편하고 시간도 편하기 때문에 그러한 그 탄력성이, 신속성이 굉장히 또 이렇게 잘 돌아가는 것이. 그래서 이런 그 4가지 단계로 또 아니면 3가지 단계로, 그래서 단계라고 말하는 것이지 계급적 지배회 상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상회라고 표현하지만 분명히 계급적인 그러한 형태가 아니라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상회라고 쓰지 않으면 회중파도 넓게 이렇게 그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회하고 연합회하고 뭔 차이가 있느냐? 연합회는 타치할 권한이 없어요. 그냥 모여서 이야기는 하고 조언은 해줄 수 있어도 법적으로 제재를 못합니다.
그 교회가 재정에 어떤 문제가 심각하고 설교의 이단적인 어떤 이런 부분이 심각하고 이러면 그걸 제재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성도를 보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 교회 목사님이 만약에 변질되면 누가 그거를 고칩니까? 그러니까 이제 독립파에서는 장로님들이 목사님 설교를 검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장로님들이 신학을 안 했는데 어떻게 그 전문적인 영역에 대한 부분들을 들여다볼 수 있고 확인하고 검사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제 이런 면에서 연합회로 독립회도 모여서 이렇게 모이긴 하지만 장로교단처럼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이렇게 규제를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로교회는 얼마나 멋있느냐면 개교회의 결정을 상회가 노회나 총회가 함부로 막 간섭하거나 이렇게 막 이래라 저래라 못하게 합니다. 개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자리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개교회는 반드시 상회, 노회랑 연합해서 노회가 정해준 법과 규칙을 잘 존중하면서 가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개교회가 함부로 변질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견제 역할을 해주는 것이. 그래서 노회가 법을 정할 때는 반드시 밑에 당회의 각각의 교회의 의견을 수립해서 3분의 2 이상의 허락을 받아야만 법으로 확정이 됩니다. 개교회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법으로 정해지게 되면 법으로 정해진 이상 다음부터는 반드시 개교회가 법적으로 따라가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법을 정하기 전까지는 반드시 개교회를 존중해서 개교회의 의견을 묻고 들어주는 겁니다. 이걸 수의 절차라고 그래요. 그래서 개교회가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상회는 가톨릭처럼 계급적 상회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법을 함부로 만들 수도 없어요. 개교회가 요청하고 개교회가 승인하지 않으면 절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위법적인 그런 어떤 법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명성교회가 문제가 된 게 총회는 분명히 세습을 할 수 없다라고 확정을 해놨는데 이번에 세습을 인정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총회법하고 이게 이제 이게 틀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 누가 법에 순종하겠느냐라고. 총회법에서 그 세습을 못하게 해놨으면 어떤 경우라도 그건 불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구를 슬쩍 이제 이렇게 인용하면서 현직 목회자가 세습을 하면 그거를 불법이고 현직 목사가 이렇게 잠깐 은퇴했다가 그 아들을 이렇게 다른 교회 목사로 이렇게 세웠다가 들어오는. 그러니까 이제 교회법의 어구를 이게 현직 목사라고 명확히 돼 있지 않다. 이제 이런 트집을 잡아가지고 이제 그 세습을 합법화시키는 이제. 근데 총회법에는 분명히 이렇게 세습을 하지 못하도록 하면 총회법이 그걸 다 명시할 수 없잖아요. 그 헌법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일반 국법도 그렇고. 그럼 판사가 그거를 유권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도의 법인지. 그러면 총회의 재판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확인을 해서 이것은 이런 경우도 다 세습을 금지하는 해석의 범위 안에 들어간다라고 결정을 해주면 그걸 총회에다 보고하면 총회의원들이 그게 정당한 해석이다. 그러면 총회의원들이 결의를 해서 3분의 2 이상 이렇게 결정이 나면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법을 서로가 존중해주는 것이. 그래서 무조건적 명령을 요구하는 그런 상회가 아니라 하회라고 하는 당회 노회의 결정을 상회가 항상 존중하면서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법적 절차를 말하는 것이. 자, 이렇게 기본을 정리하고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이런 그 내용들을 순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읽어낼 수가 있는 것이. 그래서 핵심 부분을 집중적으로 여러분에게 좀 더 강조해 드린 겁니다. 자, 271페이지 보시면 교회에 대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보편적이고 유형교회다. 이게 신앙고백서에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의 정의가 먼저 나왔어요. 그 다음에 교회 직분자들에 대하여. 이러면 이제 직분자들은 임시직분과 영구직이 일반적인 통상적인 직원 둘로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 선지자 이런 사람들은 임시직, 특별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목사, 장로 이런 사람들은 영구적인, 도덕법적인, 계속 교회에 항존적으로 있어야 되는 그런 직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도 교회의 직분도 특수 직분이 있고 임시 직분이 있고 영구적인 직분이 있었구나. 그러면 영구적인 그런 직분에는 목사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어떤 직분이냐 그러면서 기도해 줘야 되고 성경을 공적으로 읽어주고
또 참 재밌는 표현은 272페이지에 율법 시대의 제사장들과 레인들처럼 다른 규례들뿐만 아니라 말씀도 분배할 광대할 책임과 임무가 주어졌다. 요즘에 목사님을 레인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정치구문을 읽어보면 목사님들이 레인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런 표현이 레인들처럼. 비록 성전 제도가 없기 때문에 오늘날 목사님이 직접적으로 레인은 아니에요. 그러나 구약의 그 레인의 업무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성전 제사를 집례하는 거고 하나는 뭐예요? 율법을 가르치는 직무가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성전 제사는 없어졌지만 율법을 가르쳤던 그런 역할은 특별한 직분자들이 구별되어서 전문적으로 그 율법을 훈련받아서 그거를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이러한 질서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충분히 레인과 같은 역할을 지금 교회의 목회자가 행하는 것으로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다. 이렇게 표준문서에는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직분자들에게도 구약의 교사와 동일한 이름의 칭호를 붙여주셨다. 그 다음에 설교를 해야 되고 교리문답을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다섯 번째가 참 특이하죠. 하나님의 다른 비밀을 베풀어 주는 것이다. 성례를 집례하고 축도하는 거 이런 건 뭐 쉬운데 이거 다른 비밀을 베풀어 주는 거다. 이게 뭘까요? 이게 이제 이거 많이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을 이렇게 양육해 가면서 하나님이 그 각각 개개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또 기도 응답과 또 섭리의 인도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권면할 수 있어요. 그런 개별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그 개인에게 이렇게 풀어지는 그런 또 하나님의 신비로운 뜻을 개인과 가정에게 또 이렇게 풀어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설교를 통해서 공적으로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다른 비밀들을 개별적인 그 가정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섭리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이렇게 풀어내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 이게 좀 독특한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또 다스릴 권세가 있다. 교사, 이 박사라고도 표현하는 신학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교사는 역시 목사와 마찬가지로 말씀을 맡은 교육자이며 따라서 성례를 집례할 권한이 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제2칠에서 스위스 스코틀랜드 제2칠에서 5장에서는 교사는 성례를 집례할 수 없다. 설교, 성례, 결혼식을 집례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대놨어요. 근데 웨스트민스터는 교사는 성례를 집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정치를 구성해가는 우리 선조들도 이렇게도 정리해보고 이렇게도 정리해보고 계속 이렇게 발전해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성경적이다라고 이렇게 지나치게 고집하게 되면 심각해지는 것이에요. 뒤에 이제 절기 문제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예배모 부분에서 나오지만 웨스트민스터에서는 주의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좀 더 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나 도르트법에는 5가지 절기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과 관련해서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탄절, 고난절, 부활절, 오순절, 승천절. 그래서 독립파쪽 계열들에서는 이 5대 절기를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지킵니다.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계열의 장로교회들은 절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하고 저희 교회도 이렇게 따로 절기는 안 지킵니다. 그러나 하는 쪽에 대해서 존중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부분들 갖고 인터넷 들어가 보게 되면 절기 지키는 교회는 그건 개혁교회가 아니다라고 이제 막 이런 장로교회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막 공격적으로 막 이렇게 1618년에 나온 것은 그렇게 돼 있고요. 후대에 네덜란드와 미국에서 CRC 계통의 이제 이러한 그 네덜란드 계열의 개혁화교회에서 82개 조항으로 조정을 합니다. 86항에서 82개 조항으로 약간 수정을 하는데 거기엔 2가지가 더 들어가요. 추수감사절과 송구용 시스템에도 교회의 건덕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지키면 좋겠다. 도르트 교회법이에요. 이거 너무 싸우면 안 됩니다. 최근에도 누가 밴드에 질문을 이렇게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이러면서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게 너무 지나치게 잘못 그걸 막 이게 샤머니즘적으로 막 사용하고 그러면 그렇지만 성도들 불러 모아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그건 뭐 나쁘다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상업적으로 막 이제 이런 건 문제가 있지만 건전하게 이렇게 하는 것까지 막 공격적으로 막 절기를 지키는 교회 자체를 막 공격적으로 막 이렇게 비난하고 막 이러면서 안 지키는 게 가자고 막 이렇다라고 하게 되면 그 도로토 신조를 우리가 존중하는데 도로토 교회법은 어떻게 할 거예요? 도로토 교회법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절기 지키라라고. 그러니까 어떤 이유와 내용에 따라서 교회법은 이렇게 좀 더 다른 판단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사에 대한 부분도 교사가 웨스트민스터에서는 성찬과 이걸 목회자 개념으로 이해를 했어요. 근데 도르트법의 제2치리서 스위스 낙스가 이후에 낙스의 제자들이 고백한 제2치리서에서는 할 수 없다라고. 왜냐면 일반 교사 개념으로 생각을 했어요. 목회자 교수 개념이 아니라 목회자가 교수도 될 수도 있지만 목사가 아닌 사람이 교수가 될 수도 있잖아요. 신학교 교수로서, 학교 교수로서. 이럴 때는 그건 하면 안 된다. 그냥 평신도로 봤기 때문에 이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는 조금 더 발전해 가면서 목회자로서의 교수 개념을 이해했고 목회자로서의 교수 개념은 설교와 성례까지 이렇게 참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조금 더 열어놨습니다. 교회의 다른 치리자들, 장로님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장로님이 분명히 다스리는 치리하는 자로서 있어야 되고 집사는 헌금에 대한 구제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가난한 자를 돌보는 봉사의 개념. 이것도 이제 스위스 1치리서 제1 스코틀랜드 치리에서에서는 집사가 당회에 들어갑니다. 근데 해보니까 이게 적절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2치리서에서는 당회에서 집사를 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제도 개념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또 이렇게도 조정해보고 이렇게도 조정해보고 그 결국에는 웨스트민스터가 그래도 가장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독립파 교회에서는 집사까지 당회에 참석해서 당회로 구성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또 거기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 거고. 그러면 우리 장로교회 쪽에서는 적어도 집사들은 안수 집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빠뜨리고 목사님과 장로님만이 주로 당회를 구성하는 그런 부분이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간 겁니다. 개별적 교회들에 대하여 그래서 성도들은 예배드리기 위하여 함께 거주지가 이렇게 가까운 곳에 모여 살아야 된다. 이거 참 좋은 또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같은 공간 안에 이렇게 가까운 공간 안에 이렇게 거주하실 수 있도록 또 노력도 해 보셔야 돼요. 뭐 정 어쩔 수 없으면 뭐 이렇게 좀 그 예외적인 경우는 어쩔 수 없더라도 이렇게 뭐 결혼을 하고 이렇게 조금 조정을 하고 움직이고 이럴 수 있다라면 왜냐면 이렇게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너무 멀리 있으면 목사님이 이렇게 자주 이렇게 살펴보고 이러는 부분에서도 이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성도들의 거주에 대한 문제까지도 교회 정치 안에서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개별적 직분자들에서 여기도 보면은 직분을 맡은 목사가 직무를 맡은 목사가 그들의 회의를 인도하는 것이 가장 마땅하다. 그래서 당회나 노회의 의장은 목사님이 되도록 이렇게 또 고백을 해놨고요. 개별적 교회의 예배 규칙과 관련해서는 기도, 감사, 시편, 찬송제 이런 부분들이 예배론과 관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회의들 이래서 장로 정치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중간 부분 보면 여러 종류의 회의체들 즉 당회, 노회, 총회 등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것은 합법적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한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당회는 뭐냐? 그래서 당회는 개교회의 목사님과 장로로 구성되어지는 그러한 모임을 당회라. 그리고는 이제 280페이지를 보게 되면 권능과 권위가 있고 그와 같은 권능과 권위는 유사성에서 볼 때 신약 시대에도 계속된다. 그래서 권위 있게 성찬을 금지시키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권위, 파워라는 말을 authority라는 말을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게 씁니다. 그러니까 장로 정치는 이렇게 당회가 교회를 다스려가는 권리를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반 민주 정치하고 다른 겁니다.
구원론에 있어서는 동등하지만 교회를 운영하고 다스려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쪽은 다스리는 자이고 한쪽은 순종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이런 질서 체계를 하나님께서 위탁해 주셨다는 것이. 그래서 이런 권세와 권능을 잘 발휘해야 된다는 겁니다. 노회는 또 여러 교회들은 반드시 노예 아래 있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첫째로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그 예루살렘 교회도 여러 교회가 한 정치 안에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에베소 교회도 보게 되면 또 여기서도 많은 교회들이 언급되지만 그 교회들이 일사불란하게 또 서로가 협력하면서 하나의 정치의 규범을 서로 존중하고 따라가는 이런 질서 체계들을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총회, 당회, 노회, 지방회, 전국회가 종속적 관계를 가지는 것은 합법적이요 말씀에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상회의 노회나 또 당회는 이렇게 서로가 종속적으로 질서적으로 법적으로 반드시 연합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 개교 중심으로 이렇게 독립적으로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 종속 관계를 가지는 것이 합법적이요 말씀에 일치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종속적이라는 표현. 목사들의 임직식과 관련하여,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전부 다 목사 임직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장로교에서는 목사와 장로, 그리고 특별히 목사님은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를 해야 되는 자이기 때문에 당회와 노회와 총회의 그 신학을 설명해야 되는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목회자의 자격을 어떻게 검증하고 뽑느냐에 따라 좌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정치의 3분의 1 정도 나머지는 전부 다 목사의 자격에 대한 문제를 다뤄갑니다. 그래서 자격 없는 자들은 절대 세우지 말고 자격을 철저히 검증해서 전문성을 갖춘 그 목회자를 세우고, 그런 목회자가 세워지게 되면 성도들은 그러한 목회자의 전문성에 함께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하나의 교회 질서를 운영하라는 것이, 그게 가장 성도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자칫 전문적으로 훈련되지 않는 비전문가가 교회를 운영을 하게 되면 성경의 뜻을 펼쳐내야 되는 것인데, 아니 나나 저 사람이나 실력이 비슷해요. 그러면 어떤 판단을 내릴 때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일반 사회법도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판단해야 되는 그런 자리라서 더더욱 훈련되고 전문성 있는 그러한 목회자를 잘 길러내고, 그러한 목회자가 합법적으로 자리를 얻게 되면 그러한 목회자의 권세와 또 다스림 앞에 또 성도들은 잘 복종하면서 또 그 질서를 함께 유지하게 될 때에 성경적으로 가장 건강한 교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목회자의 자격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임직식도 반드시 노회가 관할을 하고 조사를 하고 모든 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 임직식의 교리적인 부분, 그래서 이 직분은 스스로 취할 수가 없고 또 엄숙하게 구별해야 되고, 임직을 행하는 권세도 노회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5번에 보게 되면 그 권한도 어느 한 개인이 지배해서는 안 되고 노회원 전체가 평등성을 가지고 그렇게 모든 목회자들이 평등하게 그 권한을 행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목사 임직식을 위한 규칙서, 이렇게 해서 288페이지를 이제 마지막으로 좀 한번 보면서 정리해 볼게요. 자, 그래서 목사 임직을 위한 규칙서에서는 반드시 기본적 몇 가지 규칙들이 있다는 거예요. 서약서를 제출해야 되고, 공부에 대한 학위 검증에 대한, 또 그 다음에 나이가 24세. 종교개혁 시대 이때는 굉장히 좀 많이 어렸어요. 그래도 우리 헌법에는 30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좀 차이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성경에 없어요. 그렇죠? 성경에 몇 살의 목사님이 되라라고 나이가 없습니다. 그거는 상식적 수준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나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생활도 검증해야 되고 학문과 이런 부분들도 검증해야 되는데, 자 이제 구체적으로 시험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요, 그들의 겸손, 인격, 그 다음에 2번에는 원어를 다루는 실력, 라틴어의 어느 부분을 번역하고 또 그 부분이 조금 미진하면 논리학과 철학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습득했는지를 검증해보고, 왜냐하면 목회자는 이 교리를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설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구난방으로 막 말을 하면 이 말에 재능이 없으면 안 됩니다. 논리적으로 차근차근히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논리적 능력이 있어야 돼요. 언사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또 그거를 개념적으로 정확한 말을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하나의 개념을 잡아주는 이게 철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개념적 철학 훈련도 또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신학교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신학교가 대학생들한테 이 논리학과 철학을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논쟁하고 막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치 논쟁하고 보게 되면은 뭐 그 저쪽 진보 쪽에 뭐 진중권 씨라든가 이런 부분 어찌됐든 말 굉장히 잘하잖아요. 그럴듯하게.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신학 토론하는 거 보게 되면은 막 그냥 소리만 막 벅벅 지르는지 이런 식의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적어도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끊임없이 변증하고 반박하고 또 설득해가는 이러한 끊임없는 이 훈련들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논리학과 철학을 통해서 훈련되는 것이지 신학만 훈련해갖고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웨스민스터에서는 이렇게 논리학과 철학에 대한 실력을 어떻게 습득했는지를 검사해봐라. 토론할 때 소리만 벅벅 지르는지 아니면 정말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잘 말했는지. 그 다음에 3번 신학책 중에 누구의 것을 읽었는지 어느 신학책을 가장 잘 숙달했는지 그래서 종교의 기초와 정통 교리를 변화할 능력을 잘 갖추고 있는지 이건 이제 우리가 기독교 강요를 읽어봤는지 웨스민스터를 정독했는지 이제 우리 장로교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검사해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넘겨보시면 노예 앞에서 성경 구절을 강해보고 그 다음에 신학 주제에 대해서 던져주면 거기에 대해서 논쟁도 하고 토론도 하고 또 반박도 해보고 알미니안주의에 대해서 칼빈주의 5대교리 한번 반박해봐라 라고 노예 목사님들이 이제 강도사나 전사님 앉혀놓고 막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여기 모든 사람이라고 다 돼 있는데 그럼 왜 자꾸 예정론 말하냐라고 이거 변증해보라라고 막 목사님들이 이 구절 저 구절 그냥 막 질문하면서 막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강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고 거기서 세상은 어떤 문맥 속에서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목사님들 앞에서 검증을 받아야 되지 그걸 장로님들 앞에서 검증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장로님이나 강사님이나 실력이 비슷한데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회의 그 성경의 전문가들 앞에서 그 목회자 후보생이 이제 어떤 실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증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회원들 앞에서 설교도 시켜봐야 되고 성도 앞에서 설교를 검증하는 건 아니에요.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를 해보고 그거 그렇게 설교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우리 장로교 표현 아닙니다. 그거 잘못된 교리입니다. 이걸 지적을 이렇게 받으면서 훈련을 검증을 받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쭉 보게 되면 사역지를 옮길 때도 이런 여러 가지 또 검증 절차를 거치고 그래서 2중, 3중으로 검증 절차를 거치면서 이렇게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92페이지로 넘어가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서 이제 검증이 완료가 되면 우리 성도들은 이 부분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292페이지 7번 읽어봅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하여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신의 소명을 표명하며 그의 의지를 고백하고 힘써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면 그 설교한 목사는 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요구해야 한다. 즉 그를 그리스도께 속한 목사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그가 주님 안에서 그들을 다스릴 때 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며 그의 직분의 모든 부분에서 그를 지지하고 격려하며 돕고자 하는 교인들의 자발적인 의지를 요구해야 한다. 그래서 목사님을 임직하고 또 청빙할 때 성도들을 향하여 목회자가 이런 권면을 해주라는 거예요. 반드시 성도들이 자신들의 목회자로 받는다라면 이제부터는 그 목사는 단순한 평신도가 아니에요. 교회의 법적인 권리를 통해서 목회자로서 구별된 그러한 권위를 가진 자로서 성도에게 서는 겁니다. 목회자가 더 빨리 구원받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 질서상에 특별히 장로교회에 있어서는 교회를 다스릴 수 있는 그 다스림의 권세를 가지고 교인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회자를 받을 때까지는 이 목사님을 우리가 받을까 말까를 교회가 결정할 수 있는 자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이고 난 다음부터는 그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종하고 순종해야 하며 그들을 다스릴 때에 순종과 복종을 해야 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93페이지는 참 특이한 표현이
위에서 넷째 줄에 보게 되면 성도들은 저를 주님 안에서 자신들의 목사로 받아 전에 엄숙하게 약속한 대로 행동할 것을 그렇게 다짐해 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목사와 목사의 양떼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도록 그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목사의 양떼라는 거예요. 이런 거 오늘날 독립파나 이런 회중파 교회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표현들입니다. 왜 목사를 자꾸 그렇게 특별대고 하느냐라고. 그런데 웨스트민스터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목사의 양떼라라고 그래요. 이런 표현이 굉장히 여러 군데서 나타납니다. 자신들의 목사로 받아 그의 성도들 이런 표현도 그렇고 그 앞부분에도 또 이렇게 찾아보면은 몇 군데 나와요. 그래서 목사의 양떼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양떼지 왜 자꾸 목사의 양떼라라고. 장로교에서는 그 권위를 목사에게 위탁해줘서 그 목사의 다스림을 받도록 맡겨줬기 때문에 목사의 양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인이 잘못되면 목사에게 책임을 묻는 이런 이제 상관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웨스트민스터가 교회를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력이 검증되고 합법적으로 세워진 그러한 목회자는 여러분의 목회자로서 존중하고 여러분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존중하고 그렇게 섬기면서 한평생 교회를 또 세워가는 겁니다. 또 목회자는 그 성도들을 위하여 생명을 바칠 각오를 하고 자신의 양떼로 맡겨준, 그래서 만약에 그 성도들을 잘못 목회를 하게 되면 목사가 벌을 받는 이거를 이제 각오하라는 것이. 그 우애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의 직분과 사역의 위대함을 생각나게 하고 게을리하면 자기 자신과 그의 회중에게 닥칠 위험과 성실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받을 축복을 생각하게 함으로써 권면해야 된다. 그렇게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회직을 잘 감당하면 자기 자신도 복을 받고 성도도 복을 받고, 만약에 이거를 잘못 감당하게 되면 자기도 벌을 받고 그 성도들도 엄청난 곤란함에 빠지게 되는, 목회자에게 맡겨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위탁적 권세를. 그래서 목사의 양떼라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끝을 내봅니다. 뒷부분은 읽어도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502주년 기념으로 예배 모범과 또 정치 형태에 대한 부분들을 간략하게나마 이렇게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배우기 전에 한 번 읽고, 배우면서 한 번 읽고, 또 집에 가서 또 이제 차근히 한번 쭉 그 표현 하나하나를 잘 이렇게 묵상하면서 읽으시면 또 거기에 큰 유익이 이제 여러분에게 자리가 잡힐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장로교인으로서 장로교회의 예배와 정치를 잘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데, 그러면 교과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세워가는 것이 가장 바른 것인지에 대한 올바른 규범을 손에 쥐고 그걸 부지런히 읽어가면서 이렇게 세워가는 것이 가장 건강한 교회 질서라라고 우리 선조들이 고백해온 그 방식을 따라서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도 목사님 마음대로 막 못하는 것이고, 반드시 교회법이라고 하는 질서 아래서 움직이는 것이고, 또 성도들도 성도들 마음대로 막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 법적 질서 안에서 또 우리가 함께 지켜가는 예배의 규범들이 있고, 또 그러한 예배의 구성들 안에서 또 성도들이 함께 움직여야 되는 교회 또 정치와 질서들이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잘 서로가 존중하고 또 따라가게 될 때에 아주 가장 건강한 이 땅에 또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러한 교회 안에서 성도로서의 그 풍요로움들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더욱 많이 배워가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